우리 성도님들 체력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항상 그 토론토 산소망교회 오면 찬양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이 성가대가 내는 그 소리에 그 믿음의 찬양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서울에서는 한 3, 40명의 인원이 성가대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에 마이크까지 있어요. 마이크까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힘차고 크고 이제 이 성전을 꽉 채우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탄식 속에 녹아있는 소망입니다. 탄식 속에 녹아있는 소망.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접해보셨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나올 때 보이는 소망,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집중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탄식과 소망. 먼저 탄식에 대한 단어를 보면은 탄식에 대한 원어의 뜻은 한탄하다, 탄식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신음하다 라는 뜻이 있지요. 한탄하다, 탄식하다, 그리고 슬픔으로 신음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끙끙 앓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에서 힘든 그런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잘 때 저도 모르게 끙끙 앓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겉으로 소리내서 끙끙 앓는 거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고민에 심하게 빠졌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영혼에서 말 못할 그런 고민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보다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탄식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탄식, 한탄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에 잘 되는 소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열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하시고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냐면은 잘못된 삶을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탄을 하면서 후회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말씀이거든요.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도 겪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려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나에게 말하고 싶으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당장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마음에 담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춘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면서 아주 극렬한 부모님께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어른이 돼서도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면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쇠퇴하게 될 때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어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죠. 예수님 때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젊은 날의 시간을 바치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굉장한 오만이고 교만이죠. 우편 강도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교훈의 본을 삼으신 것이지 누구나 다 그 좋은 때 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부모님께 또 목사님께 또 주변에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나는 한탄의 모습은 에스겔 36장 32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한탄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탄식하는 그런 경우의 모습은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진짜라는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면서
왜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면서 그 실체를 봤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진짜라는 표적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깊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한 고통과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음성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의 말씀에 있죠. 사도행전 7장 34절.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 상황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탄식을 뛰어넘는 그런 탄식도 있습니다. 어떤 탄식이냐면 변화를 소망하는 탄식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소망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소망하는 탄식입니다. 변화를 소망하는 탄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덧입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육적 몸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몸, 빛의 몸을로 덧입고 거듭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망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엘피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엘피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는 두려움이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그죠? 저도 옛날에 제가 무슨 마음에 꺼림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중간에 원로 목사님, 박윤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딱 길에서 마주치면 멀리서 보는 순간 제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저기서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뒤돌아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것이죠. 3번은 제가 원로 목사님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6개월쯤 지났는데 공부가 제가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제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말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절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저는 너무 힘들 때마다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저희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 습관이 순종을 안 하는 순간에도 발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그 오리동에 있는 교회 커다란 마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위쪽에 원로 목사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 숨었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숨었는데 숨은 데다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무실에 하나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1분 정도 지나니까 원로 목사님 그 사무실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워낙 분량도 안 되니까 야단칠 주제도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거 몇 가지 물어보고 나가시더라고요. 한번 툭툭 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회복이 됐을 때 무섭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짚고 넘어가시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신앙의 좋은 경계로 삼는다면 그거 역시 좋은 의미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엘피스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는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역시 뭐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제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강의할 때마다 계속 하는데 이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서울에 있는 전도사들을 2014년부터 1년 동안 구속사 강의를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014년 4월 마지막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수요일 날 전도사들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저희들이 강의를 했어요. 그 연속된 강의를 들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 모아놓고 경건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워서 하는 거는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워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구속사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은혜롭게 끼쳐야 된다. 은혜 있는 그런 강의와 은혜 있는 설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주고 가신 게 뭘까요?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15장 26절 똑같은 26절이에요. 14장 26절,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오 없으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의 결론은 영생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출발점에 섰단 말이죠. 아담처럼 구속의 출발선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서 구속의 완성을 이뤄야 돼요. 근데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생을 주려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 설교 말씀의 도움을 받고 강의의 도움을 받는다 했을 때 반드시 그 설교와 강의에는 영생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탄식이 가리키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 역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원한 구원,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잘 믿으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서 우리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탄식과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소망.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왜 고통하고 왜 탄식합니까? 우리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보시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결과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주 만물은 아니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리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피조물도 같이 타락하게 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엄청나게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누가 피곤합니까? 만물이 피곤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만물이 같이 힘들고 같이 피곤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소망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피조물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신묘막측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가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수행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냐라고 봤더니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묘막측.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우리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면은 그 단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씀했냐면 노라오트 니플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라오트 니플레티. 제가 구속사 시리즈 5권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노라우트 니플레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나는 경외스럽고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경외롭고 경이롭게.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한테도 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경이롭게, 놀랍게, 서프라이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이롭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만물들의 소원, 피조물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썩어짐은 멸망 타락이죠. 타락, 멸망 그 굴레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영생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의 탄식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소망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탄식과 소망이 동시에 나와 있죠. 탄식과 소망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단어는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산소망 교회에 심어놓으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원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같은 급,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월등히 우수한 사람. 같은 급의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1등 하는 거. 그죠? 그 레벨의 아이들 중에서 출중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처음 익은 열매로 모아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모든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수준이 똑같겠죠. 그 수준 중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뭡니까?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우수한 사람들. 산소망교회,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할 게 뭐예요? 구속될 것,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구속은 뭐냐면 내 모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한테 꽉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제 구속사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구속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붙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구속. 붙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붙잡혀가는 거 맞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경찰에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진정한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 우리가 영생할 존재가 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우수한 장학생들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열심히 다른 박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탄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탄식과 소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소망. 성령의 탄식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30장 17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면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저만 한 거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안 돼 있거니와 그런 생각도 안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는 안 나오고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 때 주기도문을 기도를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일이 맺힌 것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가 안 나올 때 나름의 방법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를 못 하더라도
나를 우수생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놨기 때문에 갖다 놔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정로로 잘 갈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3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이 우리 뒤에 서 계셔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아니야, 여기가 가운데 정로야, 정확한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그것이 아니다, 좀 더 이쪽으로 와서 말씀의 정로, 말씀이 정하신 그 길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내가 가장 힘들 때 먼저 생각하고 도와달라고만 외쳐도 하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탄식. 근데 이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주시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영수, 제 이름이 이영수인데요. 이영수에게 정하신 지금 2019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책에 기록된 이영수의 행적은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6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문화, 그 모든 것이 정치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 권력의 욕심에 따라서 아닌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드러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대로부터 분리시키셔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을 이루는 그런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가 주는 무엇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걸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준비한 게 훨씬 좋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뜻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소망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이 많이 베풀어져야 되겠죠. 선한 일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이 토론토 전역을 향해서 발산될 때 그 빛을 보고 이 자리에 오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소망 교회를 향하신 가장 선한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적기 싫으시죠?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작과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이죠? 복을 받습니다. 결론이에요. 영생의 복.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 고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생이라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눈 깜빡할 새 그것보다 더 짧게 지나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당하는 고난으로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어요.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반지, 다비드의 반지인가요? 다윗의 반지인가? 솔로몬의 반지가 모르겠는데 그 반지 안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력하면서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내가 나쁜 일 하고 고난 받는 거는 벌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러나 착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고난이 와요. 근데 내가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크단 얘기죠.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그 나라 갔어요. 근데 상의 크기를 보고 질투한단 말이죠. 물론 그날엔 질투가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사는 세상과 비교해봤을 때 질투를 해요. 그럼 뭐예요? 한 거 없이 욕심내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거를 시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내가 마음에 서운할 때는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서운하고 시기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나는 저만큼 저 사람만큼 일을 했나? 또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나에 주신 어떤 재능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할 일이지 남의 거 보면서 분에 떨면서 부르르 떨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시는가 보면은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만세전에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세요?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뜻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시험 당할 때 누가 제일 불안해요? 하나님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택한 자인데, 쟤 저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저러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실족할까봐 하나님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우리 여기 아이들 많은데 애기들 많잖아요. 애기들이 계단 쪽을 향해서 가는데 멈출 기색을 안 보이고 계속 그 계단 쪽으로 걸어가면은 그거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눈썹이 휘날리게 쫓아가서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중에 다시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다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바쁘시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세요. 우리가 바쁜 건 바쁜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식 속에 녹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탄식. 우리가 탄식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즐겁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지금 마음속에 갖고 싶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갖고 싶은 게 있으시죠? 뭐 딱 물체로 떠오르죠? 그죠? 차로 떠오르든가 좋은 집으로 떠오르든가 아니면 캐나다 달러로 떠오르든가 그러시겠죠? 그 좋은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건데 내가 지금 그 영생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피부에 와닿도록 느낄 것인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탄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탄식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완성품이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진품. 하나님의 진품으로 증명받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진품이라고 인정받는 테스트 과정이에요. 테스트가 10단계면은 10단계면 그 과정을 다 통과했다는 스탬프를 10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잘 믿다가 마지막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이름부터 벌써 산소망 아니겠습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았다가 사그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면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한테 주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과의 잊어버렸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41명이죠. 41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광야 42번 지친 거랑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은 41명일까요? 마지막 42번째 누굽니까? 우리 각자, 나, 이영수.
각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서 예수님 족보에 연결이 되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에 모두 다 도착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임을 저희들 증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살펴봐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판단이 있고 또한 잘못된 감정이 있었거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몸속에 없어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서 저희들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 책에 기록된 그 모든 행적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쌓여 나갈 때 마지막 날 저희들이 바라볼 상급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잊지도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저희들 고난을 받더라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데 저희들의 모든 젊은 날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아버지 우선적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